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영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매주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회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고 죄를 씻김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더 큰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용서받았으나 아무것도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로 달려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심을 누리는 죄가 씻김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 그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놓고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죄 가운데서 돌아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나 중심적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주여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또 여전히 나의 삶과 아버지 나의 상황과 아버지 나의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가운데 섬기며 나가기보다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하시며 역사하시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것이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주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보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이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맛본 자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그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돌이키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정시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죽어버린 심령들이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 그 새 심령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의 머리는 그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위에는 아버지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할 때에 주님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허락해 하셨으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인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인가, 무엇을 소망하는 자인가,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케 세워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 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나이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그 감사를 향한 고백으로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주연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어떠한 위협에도 승복하지 않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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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은 주의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으나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가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약속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그 우리가 부활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의 그 사상에 그 물들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 그 바울의 외침도 우리가 함께 그 외침으로 생각해 보았지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큰 소리로 좀 그 외침으로 듣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바울의 그 외침이었습니다. 부활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요,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다 가짜가 된다. 왜요? 왜냐하면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약속들,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믿고 있는 거니까요. 의미 없는 것들을 믿고 있는 거니까요. 주를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들을 따라서 소망하는 것들을 갖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약속을 그렇게 믿으며 소망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될 테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될 텐데 그 부활하여서 영원하게 소망케 하신 그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없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때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부활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다. 부활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죠. 참된 구원,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참된 구원. 그럼 구원이 뭔지, 구원이 뭐죠?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김동훈 성도님 기억나시나요? 구원! 어저께 지난주에다 구원. 구원!
그 구원, 참된 그 복을 누리며 안식, 영생, 그 모든 것들이 그 부활에 완전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활의 때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복음에 부활이 빠진다면, 그 부활함에 대한 그 것들이 막연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쩌면 잘 알지 못하거나 반만 아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바뀔 것이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 부활에 대한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뭐냐?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이 아니라 35절이죠.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부활이 있다고 합시다. 부활한다고 했으니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어떤 종류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부활이 있다고, 오케이, 부활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으면요,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으면요, 우리의 형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형체가 남지 않는단 말이지요.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 몸이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자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몸이 다 썩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몸이 다 썩을 텐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만약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한다면 그 정답은 뭐냐면요, 정답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과학적인 답을 요구한다고 한다면요, 그 과학적인 답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정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요,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은요, 과학적인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 그 말하고 있는 것까지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까? 몰라요. 어떠한 방법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몰라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어떠한 몸입니까?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것까지 우리가 잘 기억하여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씨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그래서 제가 오늘 씨앗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보이시나요? 여기 씨앗? 안 보이시죠? 여기 조그맣게 씨앗이 있어요. 씨앗 안 보여요? 우리 눈 좋은 의원이는 보이죠, 그렇죠? 씨앗이 보여. 무슨 색깔이죠? 어유, 맞아요. 핑크색.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어떤 것의 씨앗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게 어떤 것의 씨앗일까요? 저만 알죠. 제가 사왔으니까요. 저만 아는데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꽃의 씨앗일까? 어떤 열매의 씨앗일까? 어떤 나무의 씨앗일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씨를 심을 때 이 씨가요, 땅속에서 싹이 나고요.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요. 어떤 것은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심겨졌는데 땅속에서 자기 몸을 깨고 죽었을 때 이 씨가요, 이 씨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의 부활도 그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몸들이 사라져 없어질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몸이 부활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 아니요.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활할 때에 부활에 맞는 그 육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의 때에 부활에 맞는, 부활의 영광에 맞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허락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는요,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여, 그 부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따라 그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것이다.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이 부활의 몸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때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참 사춘기일 때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어떤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었는데요. 그 죽음이라는 공포, 믿음도 없었고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만 알고 있던 제가요,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덜컥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제 인식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데 저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제가 죽으면 관에 들어가서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땅속에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상상을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이게 엄청 심했거든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했단 말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막 축구를 하고 있다가 제가 운동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장면이 제가 기억나요. 서서 가만히 있어요. 뭐 할게요? 뭐 했냐면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날 일들인데 내가 지금 축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죽으면 끝이 다 끝나는 건데 이 지금 축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게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죽으면 내가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모든 것들이 썩어서 없다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내가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먹는 것도. 어린 동생들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넌 죽으면 다 끝난다. 뭔가 애들이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너 죽으면 끝이야. 다 없어지는 거야. 너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어. 제 동생들, 사촌 동생 다 이렇게 3명 앉혀놓고, 주영이 한나 주은이 앉혀놓고 이렇게 다 끝난다 인생. 너네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하니까 엄마 아빠 죽는다고 막 울어요. 막 애들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언젠지 아세요? 제가 이런 고민 언제 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짜리가 이렇게 아빠한테, 아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막, 천국이 있지. 난 천국이 안 믿겨지는데요. 죽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뭐 그래서 뭐 애가 너무 막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아직도 기억나는데 카세트 테이프, 천국 갔다 오신 그 어떤 그 카세트 테이프 저희한테 이렇게 귀에 들려주시면서 이것 좀 들어봐라. 애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니까 막 왜 살아야 되나요? 막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끝이 아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는 어떤 몸으로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 부활할 몸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인가? 그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왕 부활하는 거 좀 괜찮은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죠. 지금 한 170 하고 180 사이에 있는데, 저 그냥 108, 한번 다시 부활하게 되면 180 넘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약간 좀 여드름도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이렇게 미싱 돼가지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머리가 좀 약간 큰데 머리 조금만 줄여지면은, 아내한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내가 180이었으면 못 만났을 수도 있다. 지금 내가 180 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나랑 만나는 거다. 이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부활이 어떤 모습일까? 여성분들은 부활하게 되면 이왕 또 부활하게 되는 거 좀 더 예쁜 모습으로, 저 뭐 송혜교나 전지현이나 또 이렇게 뭐 요즘 유명한 사람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뭐 제니 같은 사람으로 좀 이왕 부활하는 거 좀 이렇게 잘 부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 그 부활하게 됐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인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 부활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은요, 그 부활이 어떠한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하면요, 부활의 때에 우리의 정체성은 보존될 것이다. 어떤 부활일 것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보존될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부활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24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런 거란 거죠. 뭐냐면 먼저는 이제 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나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더불어서 무언가 만질 수 있고 또 인식할 수 있는 몸, 그 몸이 있는 부활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몸의 부활이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나라는 정체성이 있는 부활이다. 두 번째로 그 부활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의 몸과 그 부활의 몸 사이에 연관이 있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와 그 부활한 몸이 완전 새로워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부활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아까 얘기했던, 농담처럼 얘기했던 뭔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해 돼가지고 이 얼굴이 정우성처럼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반드시 연결선상에 있는 부활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알아봤거든요. 그런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의 몸과 그 부활의 몸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네, 부활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을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썩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부패하다, 썩다의 그 원어를 보니까 부패하다, 파괴되다, 이런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그게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죽음, 질병, 아픔, 늙어감, 이런 것들이 없는 부활일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부활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서 쇠해지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늙어가는 주름살을 보면서 막 표현하는 검버섯을 보면서 내 아이 피부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가 나고 죽음깨가 나고 있어. 내가 뭔가 이렇게 쇠해지는, 하나씩 죽음으로 가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썩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평생 먹어야 될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요즘 그 약 때문에 막 소화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약이 뭔가 이렇게 제 몸에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메스껍고 불편함들이 있는데, 부활 때는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도 되실 겁니다. 약을 먹지 않고, 왜냐하면 그 약도 왜 먹냐 하면 내 몸이 쇠하해지고 무언가 이제 바이러스가 막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 몸이 쇠퇴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부활의 때에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런 몸이 부활의 몸일 것이다.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게 43절인데요. 4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여기까지요. 예,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라는 것의 그 원어를 보니까요, 불명예라는 단어더라고요.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안토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좀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아무리 곱게 치장한다고 해도 죽음은 초라한 것이다. 죽음은 비참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토니 후쿠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 예식을 어떻게 해서는 화려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영정사진 주변으로 꽃도 막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꽃을 장식하기도 하고, 또 화환을 세워놔가지고 이 장례식장을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생기 있게 뭔가 이렇게 뭐 멋진 분위기로 장례식장을 꾸미기도 하죠. 근데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하죠? 왜냐하면요, 죽은 자의 장례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할 때요,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그렇게 다 꾸며놓은 것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더니요,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헤븐스 게이트. 뭐게요? 천국의 문. 그 천국의 문이 뭘까요?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무덤. 무덤인데 그 무덤을 어떻게 꾸몄냐면요, 호화저택처럼요, 그냥 천국의 문이다 해가지고 그 바리게이트를 치고 뭔가 가드가 지키는데, 거기가 다 그 무덤인데, 무덤을요, 호화저택처럼 씌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보다 좋아요. 그 무덤이 우리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아요. 나중에 한번, 저는 선교사님이 데리고 갔는데, 여기 누구 집이에요? 했는데 다 무덤이래요, 이게. 그럴 정도로 좋아요. 왜 그렇게 좋게 그 무덤을 꾸며놨을까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꾸몄지만요, 죽음에는 영광스러움이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요, 가련한 존재일 뿐이지요. 왜요?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요. 그러나 부활 때에요, 우리는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그때에요, 찬란하게 드러내고, 그 죽음으로 후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들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요? 그 부활의 때에. 온전하게 주의 영광을 맛보고 온전하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때, 그때가 부활의 몸으로서의 때라는 거지요.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가요, 그런 이야기를 또 뒤에서 하더라고요. 뭐냐면, 영광스러운 육체란 찬란하고 광채가 빛나고 심지어는 어질어질할 정도의 그런 영광일 것이다. 이걸 읽는데 되게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 찬란하고 광채가 빛나고 막 우리에게 뭐 빛이 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질어질할 정도의 그 영광스러움일 것이다. 언제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온전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맛보게 될 때, 그리스도와 같이 그 주의 영광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런 부활일 것이다. 또요, 또 부활의 몸은 어떤 부활이냐? 그 부활의 몸은 강력할 것이다. 5번째죠. 부활의 몸은 강할 것이다. 강력할 것이다. 15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말하는 약한이라는 건요, 연약, 병, 겁, 소심 이런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강한 것은 능력. 우리 육체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요. 그래서 휴식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헉헉대기도 하고요. 근래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이제 제가 그 토요일마다 불꽃교회에서 바나나를 받아오거든요. 바나나를 받아올 때, 바나나 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바나나 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불꽃교회라는 교회에서 바나나를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바나나를 챙겨주셔서 그 바나나를 토요일마다 받아오는데, 보통은 이제 교회 앞에다가 차를 대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바나나를 갖고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하루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조금 먼 데에다가 차를 대고 바나나를 들고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너무 재미난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다음 날 몸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바나나를 들고 왔는데 근육통 막 몸살 날 것처럼 막 쑤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몸에 문제가 있나?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그 바나나 때문에. 그 바나나 들고 왔다고 제가 몸에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막 뻐근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예전엔 튼튼했는데 예전 생각해서 그냥 탁 들고 듣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제 그것만 들어도 몸이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몸이 돼버린 거죠. 근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 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을 보면서 야, 이게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쇠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그 육체의 연약함, 장애물 이런 것들이 없는 몸일 것이란 말입니다. 권능으로 가득하고 연약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러한 몸이 될 것이다. 더불어서요 우리의 마음 역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두려워하며 소심한 우리의 마음인데 부활의 때는요 그런 몸과 마음이 강해지는 그러한 몸이 될 것이다. 여전히 두려움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는 그 모든 소심함들, 연약함들,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그게 언제예요? 부활의 때, 부활의 몸이.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인데요. 15장 4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육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의 몸은 무엇이고 영의 몸은 무엇일까요? 육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여기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하니까 뭔가 여기 형체가 없고 뭔가 영적인 뭔가 이렇게 영혼의 어떤 부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육의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 육체의 몸 그럼 뭐야 부활은 그러면 영적인 부활인 것이란 말인가? 아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금 그 부활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그 육의 몸, 신령한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육이라고 할 때 그 육은 단순히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는 게 뭐냐? 육은요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않는 사람, 즉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육의 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이 육체를 말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은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러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도 그 미혹을 거부할 수도 있고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런데요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요 완전히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서 죄의 그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또 살아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서 다시 쓰러지고 또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부활의 몸, 부활의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은 그 영광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일 때는, 우리가 그 영적인 몸일 때는, 그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이 될 때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일 때는요, 온전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와는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것, 선언하게 되는 때, 그때가 부활의 때요. 그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요? 부활의 때에. 그 부활에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그 부활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시는, 아니 더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일이 그 부활의 때에 있을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요, 지금 부활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이 뭐가 좋은 것입니까? 그 부활이 어떤 것들을 소망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것들을요, 하나씩 기억하면서, 아, 부활이 어떤 것이지?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이 어떤 모습이지? 하나씩 기억하면서, 하나씩 적용하면서 그 부활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요, 그 일이 그러면 언제 있는 것인가? 언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가?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51절부터 5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홀연히 우리가 그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부활을 마무리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라는 것들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58절입니다. 58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죄송해요.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슬퍼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낙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올 것과 그를 만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럼 어떻게 위로하는 건가요?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자 아닌가, 그것을 소망하는 자 아닌가, 그것 가운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인하여서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는데, 서로를 권면하는데, 서로 함께하는데 무엇을 권면하며 무엇을 위로하며 무엇으로 함께했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시금 부활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거 함께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거죠. 교회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지금 제 얘기가 아유 그러게 부활은 그런 거구나. 아이 부활은 목사님께서 참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우리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우진주 목사님 그때 영상 같이 봤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누구도 불행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활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서 함께하는 그 누구도 불행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케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하기에 그 죄와 사망이 다 온전하게 사라지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또한 기억하고 소망하며 묵상함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활에 대한 이 찬양, 그 부활을 찬양하고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 부활하게 될 것들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는 곡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또한 부활케 될 것들을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주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또 함께 그것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그 온전한 삶으로 그 새로워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고 아버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것들을 소망케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부활의 날들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아버지,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몸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 초라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지만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가진 자요, 부유한 자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한 자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썩지 아니하고 아버지, 쇠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의 그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주여 은혜 가운데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하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다 낙심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나 이렇게 주의 약속하신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요.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그 가운데 주께서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여 주님, 먼저는 우리가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한 것들을 통하여 서로가 함께 그 소망하는 것들을 나누어 서로 그 주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하다고 자랑치 않게 하시고 가난하다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 건강하다고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그것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며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케 하셨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또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고 물질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주께 왔음을, 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그 현신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산은 지속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에는 모든 제한이 풀리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거 빼고는 밖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진다고 하는데 상상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죠? 겁나죠, 그렇죠? 근데 여하튼 2주 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제 무언가 일상으로의 회복이 있는 때가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20만 명인가요? 그러니까 뭐
적지 않으니까요. 아프지 마시고, 또 우리 김동원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확진되고, 어떤 분들은 뭐 이틀 이렇게 해서 반짝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좀 이렇게 이명 증상도 있고 하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건 안 아픈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준혜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4월자 우리 김유리가 4월 14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4월 14일 생일인데 아까 와가지고 14일 자기 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 귀한 딸, 우리 14일 날 생일인데 미리 축하해 줬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리가 핸드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도, 그쵸? 카톡 보내줄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4월 17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어떻게 지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부활주일에는 정예원 서약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예원 서약을 이제 원래 12월 달부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좀 제한이 돼서 못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정예원 서약식 몇 분 하고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은 제한 성찬입니다. 정예원 되신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 그리고 그 전주는 종료주일, 고난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건데요.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좀 고민해 보고 카톡이나 밴드로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조그만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화분의 의미가 뭘지는 이제 설교 들으셨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까 반칙으로 누가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신데, 예, 이게 어떤 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가져가셔서 씨를 심고 이제 물을 주고 죽이셔도 되는데, 그냥 기억하자. 뭘 기억하냐면 그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활, 새로운 것들이 이제 그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씨가 어떤 씨인지도 알 수 없지만 이 씨가 심어서 죽었을 때 새로운 것들이 이제 그 새로운 생명 형체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 이게 부활이구나, 주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활주일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꽃인지 뭔지 모르죠. 어떤 건지 모르지만 꽃을 맺으시거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계시면 사진도 찍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죽이셨다면 죽이셨다고 올리셔도 좋겠다. 우리 집은 죽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바람은 싹은 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싹이 터서 이게 생명이 이 말씀이 그거였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37절 38절 이거였지만 기억해도 좋겠다. 먼저 그 나가시면서 이제 이 그 화분마다 씨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고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민 형제가 이걸 받지 못했는데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남은 거 택배로 주소 정해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키울 수는 없어. 키워야 돼요. 우리가 같이, 교회가 다 같이 어린아이부터 다 준비했으니까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믿고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